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맑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보더라고요.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식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돈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순전할 수 있느냐.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젊은 여종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전함을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요. 순전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다고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스스로 차단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이 세상에서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여전도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통해서 기쁨이 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세요. 이쪽으로 주세요. 예, 내가 가지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준비해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세요. 믿어지세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믿어져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금요일까지 승리해 보십시오. 승리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조금만 낮추시고, 요즘 오늘날 사람들 너무 마음이 높아요. 마음을 조금만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서 계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게 하세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농부이십니다. 내시는 거죠? 하나님 되세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자기가 내고 있어요. 자기가 내고 있다고요. 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썩은 열매들. 열매는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식대로 교회라는 흉내만 내고 종교라는 옷을 입고,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시는데 열매를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 열매를 만들고 있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내시는 열매들 기다릴 줄도 몰라요. 열매를 내가 만들어요. 다 가짜 열매고 썩은 열매예요. 썩은 열매. 그러니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 한번 불면 다 자빠지잖아요. 성도들이 썩은 열매 붙잡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신약 성경입니다. 264면을 가보십시오. 260 고린도전서 3장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4면입니다. 3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멘. 나는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를 심을 수도 있고 자라게 더 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결국 자라게 하고 내 자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7절을 보세요. 7절.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다 함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부모가 있어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우리 자녀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목사가 있을지라도 교회를 결국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썩은 열매 붙잡지 말고 만들지 마세요. 왜 썩은 열매 먹고 살아가나요? 왜 자녀들에게 썩은 열매를 주나요? 썩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시지 않는 모든 열매예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썩은 열매고,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공고하게 할 겁니다. 마치 바닷물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목마르게 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내 손으로 썩은 열매라도 내고 싶은 것을 멈추고 인내로 하나님이 결국 열매를 내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 내 인생의 농부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열매는 누가 내셔야 돼요? 하나님. 열매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냈어요. 열매를 맺는 제1법칙,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1법칙은 무엇이었죠? 믿음 심기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어야 열매를 맺죠. 근데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믿음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제 열매 맺기 제1원칙 믿음 심기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심어야 돼. 믿습니까? 이것이 항상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내 가슴을 열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두 번째, 오늘부터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오늘부터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믿음이 내 안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심지 마세요. 다른 거. 이제는 물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기보다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필요한 만큼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앞으로 사명을 위해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앞으로 사명을 위해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슴속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오늘은 열매 맺기 제2법칙입니다. 오늘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잡초. 우리 교회는 꽃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교회는 처음 만났어요. 저는 꽃과 같은 목사예요. 아주 어디를 가도 진도가 안 나가요. 하도 꽃을 찍고 돌아다녀가지고 어떻게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걸 거의 포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잡초도 예쁜데 그래요. 잡초도 예쁘죠. 들꽃이 얼마나 예뻐요. 실은 식물학이라 불러야 돼요? 생물학이라 불러야 돼요? 잡초란 개념은 실은 고유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잖아요. 잡초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내 손으로 심지 않은 모든 것을 잡초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초도 귀한 건데 왜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잡초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나는 것이고요. 예.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심은 작물이 방해를 받아요. 작물이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게 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잡초라는 것은 땀 흘리지 않아도 되는 어떤 거예요. 믿음 심기라는 것은, 이번에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임직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재직들이 계시죠.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르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시오. 연단과 훈련 없이 심어지는 법이 없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부가 작물을 돌보는데 땀 흘리지 않는 농부가 있던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반드시 첫 번째 영적 열매 맺는 법칙, 믿음을 심기 위해서는 편안한 생활, 내가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한쪽은 세상에 발을 담고 한쪽은 교회를 발을 담그면서 적절하게 수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여기에선 절대 믿음이 심겨지지 않아요. 훈련과 연단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었어요. 그러면 잡초는 무엇인가? 이런 훈련과 연단이 전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땀이 없어도 돼요. 저절로 나요. 심지도 않았는데 나요. 그런데 이 잡초는 심은 내 믿음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명을 이 잡초라는 것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 맺는데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잡초입니다. 성경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세요. 3장 18절. 성경에서는 신약과 구약의 각각 잡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먼저 아담을 심판하기 전에 땅을 먼저 심판합니다.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 그랬죠. 땅의 저주,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데 그 땅의 저주의 결과가 땅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저주의 결과,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가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요. 여러분, 요때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이에요. 아멘입니까? 토부예요. 그런데 이후부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토부가 끼어졌어요. 토부가 끼어지면서 무엇이 났는지 아세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난 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잡초인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는 어떤 거예요. 이것이 잡초예요.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몇 절을 보시냐면 13장 25절.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그 잡초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그 시작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13장 25절에 잡초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보입니까?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이건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호하고 기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덧뿌리고 갔어요?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이 원수가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 이 잡초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고, 이 잡초는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게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거해야 될 잡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제 본문 믿음을 심기를 하지요.
시내산에 도착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32장 1절을 가보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잡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나기 시작했어요. 32장 1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어떻게?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여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더디었어요. 네, 이제 잡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게 잡초예요. 잡초.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예요. 4절에 가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 금기고리로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잡초가 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했는가 하면 7절에 부패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건 믿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심었는데 그 심은 믿음의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뿌리가 내려졌는데 뿌리가 썩은 거예요. 부패했어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목이 뻣뻣하다 그랬죠. 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입니다, 이 관계를 깬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내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수많은 그 양각 나팔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딱 한 가지 뿔로는 절대 나팔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솥불입니다. 솥불로는 나팔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송아지 우상, 그게 아피스였는데 아피스를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이 또 기억하실까봐 5만 가지 뿔로는 다 만들어 소리를 내는데 송아지로서는 뿔을 만들질 않아요. 불질 않아요. 이거는 송아지 뿔이 아닙니다. 이건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에 가면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는데, 크리스찬 공동체가 좀 가난하게 삽니다. 거기서 산 유대인들이 만든 건 굉장히 화려하고 번들번들한데 거기서 산 거예요. 가격이 제법 가요. 소리를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잘 나와야 될 텐데 너무 오래간만에 불어서. 목사님들 40명이 이스라엘 가서 딱 한 명 저 혼자 불고 돌아왔어요. 이 정도입니다. 한 번 더. 이 정도도 아니었는데. 야, 예. 이게 양각 나팔이고요. 제가 소리가 조금 약하게 난 편이었는데 세게 내는 사람들은 엄청 소리가 크게 혹 나가고 그래요. 이게 양각 나팔 부는 방법도 올리면서 내는 방법이 있고 끊으면서 내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잡초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잡초일까?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든 것이 잡초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잡초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죠.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 잡초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질 못해요. 그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가 만들어내요. 이게 다 썩은 열매예요. 사람들은 썩은 열매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무엇이 잡초인가? 상황이 발생했어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원리로 해결할 때 이것이 잡초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잡초. 원수 마귀가 내게 가라지를 뿌리고 간 바로 그 잡초예요. 잡초. 이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시고 싶은 그 열매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열매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는 창작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창작물이 아니에요. 애굽 땅 고센에서 살았는데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세계 유일하게 고센 땅에만 있는 우상이 하나 있어요. 소우상, 송아지 우상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아피스예요. 아피스. 옛날에 그 볼펜 아피스 그 이름이에요. 그 소는 어떤 소냐면 그 소는 암각화를 보면 이렇게 꼭 우리나라 얼룩소처럼 이렇게 암각에 얼룩 무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피스를 섬기는 그 문화, 종교적 문화는 고센 땅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발생하니까 애굽의 가치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애굽의 가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원리로.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잡초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분서주한다고 내가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동분서주한다고 자녀에게 열매를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매를 내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열매를 내게 하시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상황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애굽의 원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세상의 원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흔히 많이 질문들을 해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은 열매. 썩은 열매. 썩은 열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세상의 원리로 내 인생의 얕은 경험으로 섣불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이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잡초는 결국 죄를 뜻합니다. 첫 번째, 죄와 피나는 싸움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죄와 피나는 싸움을 하십시오. 이것은 절대 죄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원리가 왜 죄처럼 보입니까? 당연하게 보이지요. 당연하게 보이지요. 마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질투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여러분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질투하는 것을 느껴보셨어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그것이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 질투하세요. 질투하세요. 죄와 피나는 싸움을 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잡초를. 믿음의 원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시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죄와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긍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11절부터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다 함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질투 왔어요. 회초리를 지금 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돌이켜 주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와서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잡초를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긍휼. 세 번째,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14절을 보세요. 14절. 모세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끝내는가를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3절은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무엇? 언약.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죄와 싸우십시오.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 긍휼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이 내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심기 시작하면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잡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원리와 애굽의 가치와 싸울 준비가 되셨는지요? 반드시 마귀는 우리 안에 이 잡초를, 가라지를 심고 갑니다. 가라지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교회를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교회를 하려고 해요. 이게 잡초예요. 가라지예요.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반드시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있으면 섣불리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것이 열매가 되지 못하고 썩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썩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하는 여러분들 썩은 열매 만들려고 여러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농부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내도록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먼저 작정하고 엎드리십시오. 작정하고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썩은 열매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썩은 열매. 기도하셔야죠.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기도합시다.